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 나 승리의 주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서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날 거룩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 그냥 그 기도로 간구하며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 받는다 하셨으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바로 서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하면 때를 맞춰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때에도 우리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또한 동해안에 산불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담비로 오지에 산불을 꺼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유정자들로 주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도 생활 습관도 다른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시는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사로운 본날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수생하는 계절에 저희 중앙재단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선택된 종들로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헌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종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해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 삶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그리워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중앙교회 한우들에게 나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천국에서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박영희 권사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늘 주님 안에서 영광만 돌리는 유가족과 우리 교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건옥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중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문학 비평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국문학 전공자 박사 학위를 소유한 자셨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몇몇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미 전도사가 된 걸 알고 계셨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가톨릭을 다니시나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개신교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가능하시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왜 가톨릭을 다니시냐, 성당을 다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씩 웃으시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뭘 꺼내셨을까요? 담배를 꺼내신 담배. 이거 못 끊어. 아니 그래도 그거 피우셔도 교회 다니셔도 된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눈총을 많이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봤대요 교회. 근데 가톨릭에 가면 성당에 가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걸 죄의식을 갖게 하지 않는데, 교회를 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성당을 다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까? 잃어버린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혹여 그 걸림돌들이, 이 교회의 문턱들이 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욕망들이나 소원들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야 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우리 목사님은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마셔도 된대, 언제든지 와, 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것도 또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일들, 이게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닌 시간의 겹을 두고 우리에게 전승되었던 믿음의 올바른 도리들, 길이 무엇인가 쌓여진 전통들이 있기에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 의인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 개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그가 의인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 그가 악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이다. 이것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관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건 아예 문제축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들의 가장 정통적인 믿음의 방식을 드러내는 건 유대인에게 있어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원인을 찾기보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길들을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실로암 연못에 있는 큰 망대 공사를 하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가장 민감한 사안들, 정치적인 사안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석하시는지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물어봤다. 1절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본류는 같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물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높은 고지대까지 끌어올린 물이 저장되는 곳이 실로암 못가거든요.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게 공사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실로암 목가가 너무 작아요.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빌라도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공사비죠. 이 공사비를 누구 주머니에서 내놓게 할까? 이게 빌라도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공사이긴 하지만 공사비의 문제는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묘안을 빌라도가 생각해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물을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곳이니까. 피를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의를 위해서는 정결을 지켜야 되니까 가장 많은 물의 양을 소모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빌라도가 여기서 지혜를 냅니다. 성전이 제일 많이 물을 쓰니까 성전에
요구를 해야겠다. 너희들이 이 공사비를 대라. 너희들이 대부분의 물을 쓰지 않냐 하는 이유로 이 성전에 있는 제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전의 제물은 이방인이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예물이어서 그것은 일체 제사장 외에는 건들 수 없는 상황인데 빌라도가 이 강제적으로 성전의 금고를 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에 반발한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워졌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일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들을 죽입니다. 죽인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체를 성전에 널브러 놔 버린 거예요. 경고를 한 거죠. 내 일에 방해하는 자 반드시 이렇게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음 자체가 큰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큰 일이냐면 성전이 피로 더럽혀졌다는 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실로암못의 공사는 진행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망대 공사를 하고 있던 18사람이 죽습니다. 이 실로암 공사는 누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들 소문에 무슨 이야기가 떠돌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협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의 일을 도와주다가 심판을 받게 된 거야. 그렇게 흉하게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예수께 나온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확증하고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과 5절에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얼핏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대인의 고유 관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그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냐면 자기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 자기들이 뜻하지 않았던 죽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 저는 악인이었구나, 이렇게 판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분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흔드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손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의인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딱 그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아주 독특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뭐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전통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언제 이야기하냐? 독특하게 무화과나무는 이 이스라엘 넓은 땅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종종 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중심은 어디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왔는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전혀 자신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신들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는 아니다,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뿐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등장해서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베버리라고 할 수 있어? 반격은 못하지만 예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 제자들, 그 무리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베버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줄 만큼 충분히 줬으니 너는 내 말을 따라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거 레위기 전통에 보면 이 3년이 아니라 7, 8년 이상 동안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규례를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수를 심거든 과목나무를 심거든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년 동안은 손에 건드리지 마라, 그냥 놔둬. 4년째가 되었을 때, 열매가 풍성히 열렸을 때 그것을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심은, 과실수를 심은 사람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느냐?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5년째. 나무를 심고 5년째가 됐을 때 따서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5년째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풍성함을 얻으리라. 늘 언제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욕심이 있죠. 손해본 것 이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아멘이라고 해요.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정확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리를. 그러니까 5년째부터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뭘 덧붙이신 거예요? 풍성하게 거두고. 이 풍성한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네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4년 동안의 결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통 과실수를 새로 심으면 몇 년째 따는 거예요? 5년째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걷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5년째부터 6년, 7년, 3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거기에 심겨진 지 7년이나 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거죠.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든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걸음도 주고 해서 저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겠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본분이며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왜 받으시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의 사고에 갇혀서, 너희들의 관념에 갇혀서 하나님 무조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겠다라는 삶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의 삶의 선택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에 비춰 너의 삶들을 되돌아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깁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회개도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히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회개는 단 이례적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신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회개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길이 내 삶의 길과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걸음을 주다라는 표현에 많은 성사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농사법에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땅을 파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땅을 파내고 거름을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습성들, 습관들, 태도들, 그것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면 그 회개하게 만든 삶은 반드시 뭘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정체된 건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래된 일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정체된 건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먼저 믿음 받은 교인들, 목회자들이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 부흥이 엄청 많았었어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따지지 않고 하여튼 부흥회만 한다면 다 몰려드는 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때 부흥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증만 받으면 그건 성공한 부흥회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 그것으로 확정지은 부흥회가 결국에는 수십 년 이후에 한국교회를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망치게 만들었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다 된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교회들, 교인들이 좀 모이는 교회들, 좀 알아줄 만한 교회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여기고 그렇게 호도하고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들이 지금 처참하게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양보할 줄 모르고요, 섬길 줄 모릅니다.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내 이익이 된다면, 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앞다투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자들. 그러하기에 예수의 말씀은 액세서리일 뿐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욕구를 채우는데 혈안이 된 채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권위로 사람들을 누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보다는 교회의 규모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봤는데 아직도 마음이 좀 먹먹해요. 뭐냐면 산불이 났는데 교계에 아주 희림난 우리 교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교단이라도 하더라도 이름 석자만 알면 다 무아할 만한 목사님들이 이 산불 울진 지역에 갔어요. 울진의 한 교회가 가정교회 비슷한 것 같은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사택은 불이 안 나서 살 집은 남았는데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기자들 몰고 간 거예요. 그 간 거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잘하셨다. 그래도 뒤늦지 않게 발빠르게 그렇게 가셔서 한 게 참 낫다 싶었는데 무슨 일을 벌였냐면 여러분 그 불난 교회 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거를 메인 사진으로 해서 전면 기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 재나 여러 가지 것들 막 쌓여있는 현장에서 목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전달해준 액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분들 이름을 대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할까 봐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마 그분들 입었던 양복 값보다도 안 됐을 거예요. 그들이 입는 양복이 아마 수백만 원씩 할 거거든요. 맞춰서 입을 테니까. 쇼를 한 거예요.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재 묻었고 혹시 찢겼고 상했으면 그 양복 버리고 또 새 양복 맞춰 입겠죠. 그런 쇼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행태들을 가져야 할 텐데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거예요. 100만 원짜리 행사한 거죠. 근데 우리 순진한 교인들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 좋은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 칭찬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결정들과 판단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희들의 결정들이 혹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된다면 그 일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너희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언제 돌아보고 계십니까? 늘 언제나 내 삶의 판단과 결정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셔요? 그 결정과 판단들이 늘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건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강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의 열매가 없으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는 삶의 결과물들이 아름답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요, 정죄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비판을 가하고 남의 불행에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혹여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없어 부끄럽다 여겨진다면 혹여 내가 내 의지와 뜻대로 내 삶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비추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외침은 심판을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과연 진정으로 말씀에 비추어 언제 우리가 회개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없음은 바로 그 온전한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하시는 주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운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원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십사오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주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얻게 되면 이 마음 변치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 영광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이건옥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교회를 섬기기에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산불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받은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이유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각 예배당 참석하실 수 있는 인원은 150명입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우리 교육부 한번 모여서 언제 예배를 다시 시작할지 논의한 후에 현장 예배 언제 드리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에 모입니다.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싱 아기 놀이터 아기 학교 신청을 4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이고요. 생후 12개월부터 48개월 어린이 보호자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참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김지혜 전사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 강원동 여전대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게 될 텐데 방역수칙 잘 지키고 안전하게 총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임원들, 회원들 나오셔서 많이 봉사를 하실 텐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한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시간이 되시면 좀 같이 하셔서 차량 안내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남영 우역 고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8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 기간이 좀 길었고 또 고향까지 내려가시기에 좀 시간이 있으셔서 이번 주일 예배는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유족들이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위로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심장 질환이 좀 있으셨죠. 심장 혈관들이 안 좋으셔서 늘 언제나 숨가빠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코로나 확진되신 이후에 폐 기능이 망가지셔서 폐에 물이 차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식 사망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요새는 또 너무 좀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부터. 예전에 막 2-3명이 나와도 삼척시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매일 300-400명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고요. 누구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는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나 때문에 남이 피해보지 않도록 늘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김종만 집사님 예배 참석하실 텐데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석철 장로님, 귀목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 캐나다로 출국하십니다. 자녀 방문차 한 달 일정으로 다녀오시게 될 텐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장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고 박영희 권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